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로 27절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로 7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출애굽의 선포를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실현된 것을 모세에게 확신을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서두에 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이 부분에 삽입되어 있는데 문맥상 왜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왜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가문의 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핵심의 말씀은 바로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의 핵심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가문이었습니다. 족보 소개를 보십시오.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계속해서 12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까지만 설명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후손은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로 이어지고 있고요. 고앗의 아들 중에 아브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자녀인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중에서는요,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은 레위에서부터 비느하스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 당대뿐만 아니라 비느하스까지 제사장 계열을 언급함으로써 아론과 모세의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사회 가문의 영광을 잇는 자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 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레위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기 형제 시므온과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와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출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소명을 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마음에는 두려움과 또한 후회함으로 가득 찬 화병으로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죠.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매일마다 느끼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거 하나가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봄을 몸소 느끼는 삶을 살았던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상이라는 광야 땅에서 매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교만, 그리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매일 상대방과 비교합니다. 가지지 못해서 억울해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지난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후회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해야 될 가족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하나님의 자녀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것은 공로탑이 아니라 죄의 탑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보다 더 높고 견고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죄의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으로는요,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특급 열차 비즈니스석을 예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탑을 쌓아주셨고 원망과 불평과 매일마다 화냄과 분쟁과 다툼의 인생을 쌓는 죄의 탑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탑을 쌓아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사역지인 줄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기술이 좋고 능력 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남들 모두 부모가 되니까 부모가 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아주 위대한 사명입니다. 결코 부모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로 생각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부모가 된 거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명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부모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모세와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세우신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을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 스스로 만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모세 스스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떠한 모세가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첫 번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내가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작품이 만들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살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어제 우리가 살았던 시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루란 시간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란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어제처럼 살지 마십시오. 만약 어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다라면 오늘 또한 더 기쁘시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어제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면 오늘 그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왕에 가서 1차 접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적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의 거센 저항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후폭풍을 만들어냈고 모세 또한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언제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거센 저항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가장 큰 연약한 부분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었고 그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다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왕의 거센 저항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강력한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바로왕의 의지를 꺾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작부터 중간 열매까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맞이하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실패 또한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퍼즐 하나의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실패가 클수록 하나님의 인도는 더 커져 보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실패가 클수록 하나님의 인도는 더욱 강력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부여받은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본문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일이 잘 되던 일이 잘 되지 않던 내 계획대로 되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던 이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